모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4장 찬송 드리심으로 성탄후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맞추어 회개하는 부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들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저희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영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김기환 전사님에게도 그 능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 두 번째 순서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너의 불을 끄고 다윗에게 세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그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번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나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거룩과 축복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길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대로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교회 봉사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끝이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유현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주 노동단체에 따르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린 상황에서 이 여성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에서 변변한 난방기구 없이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의 나이가 저와 같은 31살이었던 것이 저에게 더 큰 공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난생 처음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면회도 외출도 안 되는 그 갑갑한 그 안에서 보내는 성탄절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또한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갑작스럽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었고요. 그 아무 준비되지 않았던 그 순간, 그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천사들은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예수, 너희를 구원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그 사명을 품고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이렇듯 성탄의 절기는 예수님의 시작을 나타내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끝은 시작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2020년을 돌아보며 2020년의 끝이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2020년 다들 나름대로 엄청난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그 끝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먼 일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마지막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때로는 낙담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의 삶에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먼저 오늘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담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보통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뒷부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앞에 말씀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바라봤던 것들, 그리고 모세의 일생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고산이라는 산 위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로 길르앗 온 땅을 간까지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마지막으로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 부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모세에게까지 이어짐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모세가 이 약속을 알기에, 그 무거움을 알기에 계속해서 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야기하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표정으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나를 안 믿으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듯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되지 못함을, 자기가 자격 없음을, 자기의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세의 그 광야 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여러 차례 죽을 고생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반역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요. 십계명을 깨먹기도 했고 여러 차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들게 나아갔던 그 광야의 40년 시간,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은 그동안 했던 모든 고생의 보상이었으며 소망의 성취였으며 기쁨이었으며 후련함이었습니다. 아니, 모세 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지 못한다 라며 모세에게 너의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내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 네가 나와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힘들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땅 앞에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 곳까지 나왔는데 너는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가 너의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순간 가장 처음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던 가나안 땅, 내가 그렇게 인도자의 직분을 받기 싫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겼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셨으면서 저에게 왜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나의 힘듦과 고통이 다 보상받는 바로 그 순간인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하시면서 나에게 이어지게 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왜 이제 잊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마지막을 구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텐데 모세는 그냥 죽었다라고 합니다. 좀 허무하죠? 아니, 사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처음 불림을 받을 때가 한 80쯤이었는데요. 그 후로 40년이 지난 시간을 살펴봤을 때 어찌 보면 기력이 쇠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생을 마감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아니신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7절을 살펴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7절은 한마디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왜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가혹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우상 숭배에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판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바위를 한 번 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 힘을 드러내며 바위를 2번 쳐서,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모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서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이라는 통보는 어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죽음을 앞둔 이에게는 단순한 아쉬움이라기보다 엄청난 분노가 동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아니 나 자신이 놓여 있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 죽어야만 하는 그 순간 정말 엄청난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가진 이해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과 자기와 대면하는 그 순간 주어진 자기 혼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뿐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는 행위를 다른 이에게 설명하려 한다면 그를 이해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오늘의 말씀 6절에
갯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라는 말씀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는 모세의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 이들을 벌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벌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탄의 시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 이를 줄 알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지막을 바라보며 삶을 포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리고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버티고 또 견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때, 때로는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의 생을 위협할 때, 우리의 삶들을 위협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끝이 진정한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진정한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출애굽은 한 유랑민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기에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듯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지막, 진정한 끝을 사모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또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그리고 진정한 끝을 맞이하는데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로 베델교회에서 저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니 저도 처음이 생각납니다. 베델교회에서 처음 부임하던 날 많은 분들이 저를 기쁘게 환영해 주셨고, 또 금용자 권사님의 수줍은 미소 또한 기억납니다.
인사를 하는데 소녀 같은 웃음으로 이렇게 웃으시며 저와 인사하시고 집에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한정근 안수집사님이 연예인같이 생긴 전도사님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저를 보고 많이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정말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과 교육부 친구들까지 정말 과분하다 여겨질 정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없는 사랑 아닐까요? 저에게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부임할 때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빠른 이별에 당황스러운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신 뒤에 끝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이 시간 끝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정말 끝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정말 마지막 순간인 것 같은 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또 다른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 우리 이 상황과 환경들에 불복하지 않고 일일비하지 않으며 주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들 굳센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베델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동역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표 2021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기환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도봉교회 가서도 주님의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많이 기도 바랍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생명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목사님께서 수련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각부 부장과 교육부 교사와 성가대원에 대한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PPT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주님의 평강을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함께 사그리스도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림으로써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진을 붙여놨어요. 오늘 말씀. 네. 목사님, 다음 주에 같이 가도 돼요?